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당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당했던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큰 시험, 가장 어려웠던, 심각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다, 시험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이 뭘 그렇게 뭘 어떻게 하셨길래 시험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어쨌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도 뭐 똑같더라. 아니, 교회가 더하더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런 경우의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관계적인 면에서,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적인 면에서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요, 가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은요, 여간하면 시험 들지 않는 분들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어지간해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요. 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할 때는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느냐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싶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험이 있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 하면은요,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험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연단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연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기는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시험으로 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시험을 연단으로 받아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으로 받지 말고 연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극악의 난이도의 시험이 들었는데 최고의 연단으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자, 여러분 이 시험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극악의 난이도의 시험 아닙니까? 이런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도 시험 들만하지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 얼마나 극악의 난이도인지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보기만 하는데도요, 시험 들 정도로 이게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요, 그 사람은 서구권 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하는 시험 이 한 가지 사실을 보고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것을 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 정도예요.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 난이도인지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25년간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에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도 충분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그렇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죠? 죽여가지고요, 갈라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그걸 바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끔찍하지요. 여러분 이 시험의 난이도,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그런다네요. 아케다, 이 시험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난이도를 부여할 수 있다면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난이도이라 하겠습니까? 5점 만점에? 이건 5점도 아니죠. 5점 만점에 5점도 아니고요. 이거는요, 수학 능력 시험에 보면 킬러 문항이라고 있다면서요. 최고 수준의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개 만드는 그런 킬러 문항. 여러분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킬러 문항 정도 되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통과한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통과한 정도가 아니고요, 만점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만점 통과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악의 난이도의 시험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 잠을 들 수나 있겠어요? 밤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절에 이제 먼 동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척하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럴 것 같고요, 그렇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막 이랬을 것 같고요. 들었어도 최대한 뭉기고 앉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꼭 언제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 내일 즉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 그럼 뭐 다음에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차분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지금 여러분 부엘세바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유로서의 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잖아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를 탁 드리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오늘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한 것 같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딱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최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실수한 거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 실수한 거 같다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영상을 편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조금 쓰라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 다윗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가 10개 지파하고 남쪽에 2개 지파를 설명한다고 하다가 거기다가 나라라고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착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잘라내고 영상을 탁 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랬는데요. 영상을 쭉 보다가 또 실수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베델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베델이 유명한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거든요.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요 그냥 내려버렸어요. 설교를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거 내가 잘 설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분하게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하길래 차분하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자, 한번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땅을
확대를 조금 더 또 한 번 더 됐습니다. 확대해 주시고 조금 내려 주시면 자, 여기가 그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하바르나임.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지냈던 곳이고, 여기가 훗날 아브라함이 묻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 모리아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려면 이만큼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쫙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4절 말씀이 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제 3일에. 그러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3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갔는지 속도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고대 중동에서 짐을 실은 나귀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 이동 시간하고요, 이동하는 속도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엄청나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익한 게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딱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서 짐을 실은 나귀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여행하는 하루 거리가요, 24km에서 40km를 여행한대요. 그리고 그 속도는 대략 4km, 시속 4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1시간에 4km 정도. 자, 그러면 대략 이동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겠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지 이동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 이동을 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평균 하루에 8시간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이동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거리 나누기 시간을 하면 되잖아요. 거리는 지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쫙 구해보니까요, 89km입니다. 89km. 자, 그런데 하루에 이동하는 평균 이동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8시간이잖아요. 그럼 제 며칠에? 3일에 그랬으면요, 이것도 조금 달라요. 제 3일에 아침이냐, 그죠? 제 3일에 저녁이냐, 풀로 3일이냐, 아니면 이틀 꼬박 채우고 조금 지난 3일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계산을 해보니까 17시간 정도에서, 그렇죠? 이틀 채우고 그날 아침에 만약에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다면 16시간, 17시간 정도 걸린 거겠죠. 또는 풀로 3일이면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38에 24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7시간에서 24시간으로의 이 편차에 평균적으로 그냥 한 2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 3일에 21시간 걸려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나오지요. 89km의 거리,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89km의 거리를
21시간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89 나누기 21 하면은요, 시속 4.2km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당나귀에 짐을 싣고 여행하는 사람의 평균 시속이 몇 킬로였다고요? 4km였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시속이 몇 킬로였다고요? 4.2km였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오차 범위 안에서 보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여행하는 그 속도 그대로 여행을 한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이삭을 데리고요. 뭐 하러요? 그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요. 가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가고 싶잖아요. 이 귀한 아들이랑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보내고 싶잖아요. 자기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죠? 하나님, 제가 다리가 접질려서, 이러면서 다리를 약간 절면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고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괜히 딴 길로 갔다가 막 헤매다가 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체하고 돌아가지 않고 평상시의 보조, 그 속도 그대로, 걸음걸이 속도 그대로 차분하게 모리아 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빠르면 빨랐지 4.2km, 그죠? 빠르면 빨랐지 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종과 나귀를 모리아산 밑에다가 기다리게 하고 나귀에게 지었던 그 땔감을 아들 이삭에게 지은 채 이제 산으로 2명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2명만 쫙 올라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버지여 하니. 여러분, 이 말 듣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버지여.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대답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요,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 속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러대듯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동사를 많이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극악의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나 말이죠.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차분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속된 말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감정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란 사람이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이 순종에 놀란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누가 놀랐느냐? 첫 번째로는 누가 놀랐을까요? 이삭이 놀랐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전통적으로는요, 이삭이 17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는요, 25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살로 보느냐 하면 37살로 봅니다. 37살. 왜 37살로 보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23장 1절 말씀 보세요.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나오죠. 자, 2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더라. 제가 좀 번이 다른가 보죠. 127세에 사라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9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0세에 낳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 사라가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살짜리 청년입니다. 청년이랄까요? 장년이라 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일 거 아니에요? 100살 차이가 나니까. 137세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37살짜리 한참 힘이 있는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신데요. 제가 48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아버지 팔 실험하면 제가 이길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차이 나도 제가 이길 텐데요. 137세 할아버지가 37살짜리 청년 이길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몸부림쳤더라면, 이삭이 반항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놀랐겠지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37살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누구를 연상시켜요? 33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을 연상시키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 두 번째 놀랐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라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전설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 전설에 따르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자, 그런데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사라가 이 사건을 알게 돼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자기는 90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돼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은요, 사라가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일곱 번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비명을 지른 거죠. 끔찍해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요. 7번인가 12번인가 그렇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설이 사실이든 또는 사실이 아니든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소식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듣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왜 당신 혼자 결정하냐고. 원한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사라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또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에 놀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세요? 2번 부르세요. 여유가 있으면 몇 번 불렀을까요? 1번 불렀겠죠. 못 들었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저는 거의 시내를 딱 보니까 그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저는 집에서 시내를 거의 1번 부르는 적이 없어요. 1번 부르면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럼 또 불러야 돼. 시내야 또 불러.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말 급하면은요, 시내야 빨리 나와봐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신 것 같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막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성적으로 극악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았잖아요.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난이도 극강의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우리나라 수능이 엄청나게 어렵대요. 얼마나 어려우냐?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인,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출연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일러가요,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치룬 수학 능력고사 시험을 한번 풀어봤다는 거예요.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테일러가 언어 천재예요. 한국어를 정말 뭐 너무너무 잘해요.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몇 개 어렵다는 문제를 쫙 풀었는데요. 미국인 언어 천재 테일러가 한국어 시험, 수학 능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다 맞은 거예요. 야, 역시 언어 천재구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미국인 언어 천재 테일러가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틀렸어요. 영어 시험을, 자기 모국어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풀지 못하는 영어 시험을 한국인들이 학생들한테 풀라고 시험 문제 낸다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냐고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풀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궁금하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와요. 이상하죠? 올라가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차분하게 순종해서, 거침없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의 의미에 충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 금요일에 모여서 성찬식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이제 다음 주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게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쭉 읽어가는 게. 의도한 게 아닌데 계획한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게 딱 부활신앙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저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해야 되겠구나. 네, 참 신기하죠. 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에 새벽 예배 본문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렇게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본문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멈춰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딱 멈췄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또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비아돌로로사 사명 감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결박당하여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과 닮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수요 예배도 어떻게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아, 부활 신앙이로구나.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요 예배 안 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요,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거를 시험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연단으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죽어도 죽지 않아. 그렇죠? 죽어도 죽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죽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시험에 빠져 죽지 않고 연단으로 받아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